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1장에서 세 가지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천국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이 본당에 들어오면서 또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어디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어디 은행에 가든지 너무 시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은요, 이러한 수준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또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 그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나그네와 같이 고생만 하다가 떠나간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의지가 약하죠. 나름대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내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흘러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해요. 골치가 아픈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연약하고 불의하며 교만한 백성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뿐입니다.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을 따지고 들면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고요. 바로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격을 따집니다. 자격을 따지면서요, 그 자격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범죄하였잖아요. 어떻게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민족의 리더가 됩니까? 교회의 리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해요. 자격이 안 된다고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자격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자격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로부터 그 근거를 찾는다면요, 사랑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될 수가 있을까?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근거를 찾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도록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죠.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는 검증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 일을 맡아서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러한 검증을 필요하죠. 그래야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루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주어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은혜를 까먹고 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에게 왜 하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모세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내팽개치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사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한다면은 진짜 그를 내버렸을 것 같아요. 내팽개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배은망덕한 그러한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끔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 자녀를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아이를 향한 어떤 부모의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아이가 쓰임 받도록 혹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당근과 채찍으로 양육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당장 당근은 사랑이고 채찍은 미움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당근과 채찍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게 되면요, 자녀들은 엉망이 됩니다. 요즘에 그 교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채찍을 주면은 그것이 곧 아동학대라고 신고해버려요. 아이들이 신고하고 부모님도 신고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매로 다스리지 않고 당근으로만 양육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매를 들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망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채찍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거죠. 부모나 교사의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매를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깼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징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오늘은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매를 들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양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징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그 기준에 있다면 그 기준에서 그 선을 넘어서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징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고 말로만 양육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러한 그가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해요. 그러면은 다윗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조금 봐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징계가 그 누구보다도 더 커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를 치십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침에 심히 앓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니까 아이가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다윗이 16절에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아이가 지금 아파 있어요.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잔인하게 여겨지고 매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조금 봐주고 사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 그 선을 넘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아이를 징계를 할 때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아이가 조금만 크게 되면은요, 사춘기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매로 다스려서 그의 어리석음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란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훈육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가 못할 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 우리에게 코로나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폭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면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방인들의 뼈를 때리는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긴장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담이 허물어졌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 교회 안에 뭔가의 긴장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긴장의 요소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막혀 있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전에 그 유대인들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다고 했으니까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이 환상은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이방인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과 식사했던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조금은 불편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마저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일단 유대인이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자랐던 환경은 헬라 환경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디모데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그도 역시 유대인이긴 해요.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그러면 헬라의 문화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인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은 에라스도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자, 이 에라스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은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에라스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에라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등장하죠. 이 성은 고린도를 말해요. 고린도의 재무관이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사람으로서 재무관을 지내다가 그 공직을 내려놓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아리스다고와 두기고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이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 아니면은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이민자들이죠.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심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약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리더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또 유대인과의 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분열되는 것은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싸움이지 인종, 출신에 대한 그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사실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이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소망이 없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너희는 더 소망이 없었던 자다라고 더 언급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라는데요. 자,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몸에 할례를 새긴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1절 12절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징계가 있을지언정 그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밖의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징계를 해가면서 열심히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방인들은 누구를 부를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부르겠죠.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요, 그 우상 선지자 850명, 그들이 엘리야와의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땠었냐면은 너희가 원래 그랬다는 것이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악 속에서 부르짖고 정말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몸부림을 치더라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잔인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언급합니다.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요, 현재의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 나도 저랬었는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한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약한 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 수요 예배를 인도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2014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거든요. 그때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 수원에 있는 송원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 수가 우리 교회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교회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지금 앉아있는 이 규모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수요 예배 처음으로 전도사가 인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강대상만 서면은 긴장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자, 긴장하니까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강대상에 물컵이 없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물컵을 준비해 줬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을 마실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 타이밍에 제 손은 냉큼 컵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동안 저는 이 물을 시원하게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못 마셨으니까 이야기했겠죠. 컵을 잡았는데요, 그 컵이 정말 예뻤거든요. 받침대도 있고 유리컵에 좀 울긋불긋한 그런 컵에, 유리컵에 뚜껑도 있어요. 하필 뚜껑까지 있어가지고 뚜껑을 벗기고 손잡이를 잡는데 인사하는 동안 제 손이 떨리니까 이 컵에서, 이 강대상에서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을 못 마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때가 그렇더라고요. 첫 설교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연약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요, 저 전도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열심히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요, 어쩌면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앉아만 계셔도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앉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연약한 때가 있는 거죠. 그 연약한 모습,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저러한 때가 있었는데, 연약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때를, 그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한 예배의 행동이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지 라고 이렇게 책망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 책망의 소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때를 기억해 본다면은, 책망보다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은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심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바울은요, 이방인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지도자층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파벌짓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이 말이 자칫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정말 아직도 선민 사상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이 명령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인들이 함께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함께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억해라 라는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올 때 그들에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생각해라, 기억해라.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예였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되었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억해라. 그 밖에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죄지었던 것 기억해라. 하나님을 분노했던 것 기억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 때에만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있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라. 그 출애굽의 때를 기억해라. 그 출애굽의 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때로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메시지가, 바울의 이 메시지가
유대인 너희만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헬라인 너희들이 잘해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금도 잘난 것이 없다. 본래 다 죽었어야만 했고 이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그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요, 우상 숭배와 비롯하여서 그 뒤에 쭈르륵 이야기 나오는데, 당 짓는 곳과 분열함과 이단,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육체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분열함, 이단, 이것을 같이 취급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뭐 조금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게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사도성을 고발하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통하여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내부의 공격을 통하여서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을 내보내야 하셔야 돼요. 떠나보내야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또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온 민족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방해하는 데 실패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방해하는 데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표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가 속한 기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은 간단한 그 원리로 그들의 비난을 오히려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분쟁이 있다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가 힘들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된다면요,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운다면요,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 몰라요. 젊었을 때나 사랑하지 지금은 어떻게 사랑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랑은요,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정은요,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신혼 초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우니까 선물도 주고 데이트도 하고 많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그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희미해지면 어때요? 노력해야 돼요. 와이프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노력하지 않고서는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지 않으면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이 바빠요.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진 신앙생활,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뭐가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가 잘못했을까?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감정이 생겨나진 않지만은, 물론 그 감정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지만은, 그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내 감정, 좀 뭔가 이쁜 것이 있으니까 떡 하나 더 주고, 미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미워도 떡 하나 더 주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요,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줘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때를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